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래요. 예.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에너지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유행도 아니요, 오직 믿음인 자의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 교회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스펙, 학벌, 직장의 네임밸류, 외모, 재산 이런 게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은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 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며 하는 말들, 내가 선택하는 기준들, 이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온 기준과 이유가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오셨는지요? 그 믿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이성과 내 방식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은 보장이 없어도 신뢰함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믿음은 때론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김국태 집사님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꽤 많이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의 내려놓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배설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최고인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사모하고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 믿다가 장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사모하고 간직하면 이 땅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포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약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래요. 우리 9절 앞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저는 27년 동안 이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27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여기서 한 번도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게 나름 건물주다 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거나 주인에 의해 옮겨야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 신혼집을 꾸리고 살다 보니까 제가 9년 동안 살아온 동안 한 6번의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전셋값을 올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와서 이 내후년에는 지금 전셋값이 어떻게 얼마나 올라갈지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 내 집이 아니니까 또 이사를 하기 위해 발품을 팔으면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스트레스와 이사를 하게 되면 생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 마음을 편치 않게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빨리 영원한 내 집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벽에 못도 받고 집의 구조도 바꾸고, 예, 무엇보다 더 이상 아까운 이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안도감과 안정감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있는 사람이 그렇게나 부럽더라군요. 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나마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류했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류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이크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표현하면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도착은 하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뭐래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주인으로 큰 집을 짓고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마저도 나그네같이 임시로 머물러 살았다. 남의 땅을 빌려서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손을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이 흐른 뒤에나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자손이 30명 가까이가 되는데 아브라함 딸랑 하나라는 거예요. 딸랑 하나. 예. 분명히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건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아들 하나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믿고 이 먼 길을, 이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크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며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때가 같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이 없어서 땅을 사지 못하고 집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정착하지 않고 떠돌이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끌고 다니면 이리 끌고 오고 저리 끌고 다니면 저리 끌려다니고 자신의 부와 재물로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바라보고 더 신뢰하고 더 좋은 삶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매번 실패하고 길을 잃으면서도 말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미 몇 억 년 전부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타이밍은 지금인데 지금 내가 알아야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손에 잡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완벽한 타이밍, 그 어떤 악조건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그분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수많은 부와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과 집을 인도받지 못한 채 그냥 타국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더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 시간 내 때보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와 그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삶이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서 자신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을 유산으로 전하면서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다리도록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과 때를 알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뜻,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악이 우리의 최선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9절 후반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시작.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계약과 언약. 예담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뭘까? 잘 모르겠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똑같은 약속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뭡니까? 약속을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약은 좀 달라요.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이죠.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아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고 갑자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일방적이지만 그것을 믿겠다고 어쨌든 아브라함도 다짐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바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신을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주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동시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이면서도 영원할 수 있을까?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지킬 책임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책임도 스스로 지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그분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억망장자가 어느 날 길거리 청소년을 양자 삼아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이제부터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된다면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을 모두 상속받고 모든 것을 그 아버지와 같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양자는 가출을 해버립니다. 약속을 파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억망장자는 한 번 양자로 삼은 그 길거리 아이에게 자신의 유산을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서에 남깁니다. 그 억망장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 길거리 아이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망장자는 그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그 억망장자만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고 지킬 능력도 그분에게만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때에서는 비록 아들 이삭 하나였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처럼 남긴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내가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주신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겨워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를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언약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불신이라는 함정과 올무에 걸려 묶이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의 걸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전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눈을 떼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늘에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떤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도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도 기름지고 심기만 하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땅, 수많은 가축들이 먹어도 끝이 없는 풍성한 목초지, 그리고 땅을 파기만 하면 샘솟는 샘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믿음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가 누렸던 부와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이 땅의 축복만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또 다른 땅과 도시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고 세우셨기에 절대 무너질 리 없고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공격과 위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도 영원한 성과 도시를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도시와 성 중에 회파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흔적만 남긴 채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채로 관광 지역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장막에 거하고 독자 하나만을 얻었지만 창조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죽은 자조차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까지 발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는 다른 차원의 것을 또한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과 성에서 영생을 살아갈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천국을 바랬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삶을 소망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땅의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썩어지고 유한한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고 시간과 땀을 흘리기보다 하늘의 성과 도시, 바로 하늘나라의 내 집과 성을 세우기 위해 투자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투자와 소망은 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지 않고 살아간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꿈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내 성공을 위해 직업을 구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많이 갖고 늘리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누어 주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물질,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정욕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낮은 자리에 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기 위해 초세서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기 위해 오늘도 나 자신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이자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자인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는 자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원하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만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안테나는,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나의 집에, 나의 성에 향하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소망, 이 바램,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고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림자이고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이지요. 우리의 최종 거주지는 진짜 내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잠시 나그네로 거류할 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이 나의 집이고 나의 본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법에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과감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 집을 찾아가는 여행을 우리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영원하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의 집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해 뻗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여정, 진짜 내 집을 분양받고 아름답게 꾸미는 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 때와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더 크고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눈을 떼지 않고 늘 주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솟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가 천국문에 이르는 유일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사랑하는 증명되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